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제법 많이 들었던 표현일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을 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행하신 일, 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가 세우신 사도들을 이제 명령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교훈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는 것이 그 하나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도들이 행하는 이 복음 사역,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으로 이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 그 막연하게 생각이 되죠. 주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거한다. 자, 예수를 믿고 복음 그대로 믿고, 그 복음은 처음에 들은 복음 그대로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배워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나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고 처음에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 안에 거하도록요? 주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삶의 실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생명, 생명적 활동, 그 연합으로부터 나는 활동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모시고 산다라는 말 할 때에도 역시 그것도 역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자, 우리 좀 넘기셔서 요한 2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 2서 뒤에 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 2서 9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즉 아버지가 그 안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누구를 모시느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 여러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모여일 때는 사실은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전혀 이질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사회 생활 하시 만나시는 분들은 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해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날 것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가볍다. 참 가벼운 얘기들 참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렇습니까? 누구누구 흉보는 얘기라든지 또 자기 자랑하는 얘기라든지 누구를 뭐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기하는 뭐 이런 류의 잡다한 얘기들을 그 화제를 그런데 화제를 두고 그런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시간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까 참 인생을 참 가볍게 사는구나. 참 쓸모없이 낭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드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 저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거나 그런 대화 속에 끼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말 그대로 쓰잘데없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참 그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인생의 결말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이 육신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과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 안심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임을 자처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이젠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워서 그 테두리 안에 살기로 결심하고 생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아들을 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없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못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를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기도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되고 좋은 약속들과 전혀 관계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전부일까요?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전부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전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도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그걸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말 그대로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인생이죠.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무지개 화려하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참 그거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계속 쫓아가지만 무지개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라져버리죠, 나중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의 교훈으로 인도받으며 사는 사람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교훈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피조물인 사람이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본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난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그 교훈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 교훈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훈을 받습니까? 교훈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교훈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그 교훈을 필요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복음, 그 복음의 교훈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주제도 못 되는 사람이고, 나 스스로를 가지고는 내 마음과 내 삶의 내용들, 그리고 나를 근거로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예수님의 인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나를 근거로 살거나 나를 근거로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결같이 주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을 얻어가며 그 안에서 자라가며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 그래서 우리 전 생애를 걸쳐서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그 앞에 나가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보십시다. 28절까지. 요한일서 2장 27절로 2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름 부음이 뭡니까?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 부음. 무슨 신비한 체험을, 성령 체험을, 어떤 환상을 경험하는 것, 뭐 부들부들 떠는 거, 이런 걸 기름 부음이라고들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기름 부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를 드러내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따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신비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걸 자꾸 운동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즉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라고 했잖아요. 기름 부음,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 가르치시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전사님도 필요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 필요 없는 게 그 얘기냐? 그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 들었던 복음 그대로를 가르치는, 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전하도록 하신 그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 유사 복음, 거짓된 복음, 그릇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들은 거, 순전한 복음, 그 복음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고, 또 이어서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어디 안에 거하라고 합니까?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하면서, 그릇된 교훈들과 속임을 물리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서 참되게 섬기는 것으로서 나중에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고, 불의함과 경건치 않은 자들이 그 행한 일에 대한 심판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함과 경건치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이 날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두려워 떨면서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지만,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의 담대함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전에 주께서 아직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주 앞에 못 설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힘쓰라는 겁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없이 아무나 그렇게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작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풍부한 교훈을 받아가면서 자라가고, 이미 주신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미 주신 은혜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해 두신, 쌓아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으니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맞이할 준비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놀라운 특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헌상하는 것도 은혜를 받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상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나 능력으로나 나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요동을 치든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영혼이 얼마나 안전한가, 나는 아니지만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 얼마나 복인가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간곡하게 주 안에 거하라고 요청하면서 주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은혜를 고수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오실 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주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서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넘겨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초림이라 합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초림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시는 재림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심판도 하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무엇을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오신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좀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완성, 성취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구원의 완성의 그 영광된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죠. 근데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을 그토록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원정 가서 출산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뭐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땅에 있는 나라의 어떤 그 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는데, 근데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늙고 쇠하고 결국은 없어집니다. 그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민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땅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성격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라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주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사람이 죽은 시체를 퇴비화한답니다. 퇴비로 쓴대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니 이런 얘기 화장하고 매장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시체를 미생물하고 어떻게 톱밥이나 식물 이런 것들과 같이 섞어 가지고 30일 동안 발효시킨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뼈까지 완벽하게 흙으로 만들어서 정원이라든지 농사 짓는 데 쓰도록 퇴비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퇴비로 쓴대요. 물론 영혼이 떠나간 그 육신이야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너무 안 맞죠. 그래도 사람이 영혼은 떠나갔어도 남겨진 그 시체는 그 어떤 존엄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안치하고 그것을 아주 엄숙하게 장례도 치러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실용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그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냥 매장하면 되죠. 매장 화장해도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다 사라질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이 세상에서 세탁하는 그 어떤 사람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어졌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 그래요. 아담도 타락하기 전에 아마 그러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근데 죄가 모든 걸 다 싹아버린 거죠. 다 파괴하고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아주 더럽게 만든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아주 낮고 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러나 그 낮고 낮은 몸, 비참해진 우리의 몸, 연약에 휩싸여진 우리 몸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들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몸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기 몸의 그 영광과 같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완벽한 몸으로. 우리의 몸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활기차게 하루 시작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지만 또 몇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고, 저녁 시간 되면은 꼭 잠을 자야만 되는 약함들,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 보면 한 달 가고, 어떻게 또 시간이 그렇게 빠른지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네요. 2019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제 올해도 끝입니다. 벌써 점점 우리 몸도 약해져 가고요, 여기저기 병도 생겨나고, 결국 나중에 고통당하다가 다 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흐르러 돌아가든지 전혀 관계없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약속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광된 몸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 밖에 있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설렁설렁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만 믿고 전혀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와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여러분 설렁설렁 다니지 마시고 바르게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로 다니는 거 아니죠, 교회? 실용적으로 다니는 거 아니죠?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교회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왜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새롭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도덕적 우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그래서 확인이 되시면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시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 주를 맞이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께서 교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도 미련해서 내가 좋아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치달아가는 저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교훈들을 늘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처음 듣게 하신 그 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며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조건들이 우리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넉넉히 또한 감당해 나가며 이겨나가며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